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에 대한 말씀들로 한 달을 채우게 하시고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빛가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갑자기 왜 기도를 했냐면 설교 제목이 조금 건방진 기도에 대한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라는 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찔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이 말씀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매번 생각을 해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 시간 기도를 결단하시고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시간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도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셨고 하정환 목사님도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셨고, 그런 기도 운동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보면서 한 달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하나의 설교 제목이 있다면 한 시간 기도를 도전하랍니다. 한 시간 기도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에 한 시간 기도해도 좋고요, 세 번에 나눠서 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해서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기도에 도전하면서 실패할 때 우리 이런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많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할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기도가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한 시간을 꼭 기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한 시간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복. 기도 자체가 복인데 한 시간을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복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달라고 해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봐라 안 줄 거다라고 하셨다면 그 기도가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우리가 주문할 때 쓰는 주문서 이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요구할 때 쓰는 그런 식의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심오한 뜻이 많은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걸 먼저 체험하면 사실 이것도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딸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딸이 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제가 떡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성경 비유에서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떡이 있으면 당연히 떡을 주죠. 오히려 떡이 제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잘게 잘라줄게. 너 체하면 안 돼, 잘라줄게. 그래서 잘게 잘라가지고 씹기 좋게, 어떻게 보면 아기 때 떡 달라 그러면 막 오물오물 다 씹어서 그렇게 줄 만큼 그렇게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 물도 줄 거고 음료수도 줄 거고 막 체하지 않게 하려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 한 명이 심하게 학대를 당했어요.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어느 한 분이 그 아이에 대한 사건 사고 뭐 많은 소식을 듣고 경찰과 뭐 복지사들과 같이 그 아이를 구출했어요. 겨우 구출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입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입양 절차를 밟았고 그 아이가 진짜 딸이 되었어요. 물론 서류상으로부터 시작한 거지만 이제 마음으로 낳은 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내가 아빠니까 아빠한테 이야기 꼭 해주렴. 근데 그 아이가 아빠 된 그분한테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라고 한다면 원래 아빠에게 투정할 게 많은 딸이잖아요. 특히 딸들은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정할 게 너무 많을 텐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물론 뭐 때리지도 않고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울지도 않고 뭘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머니 있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너무 순종적으로만 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달라고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투정을 부릴 줄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와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신발이 필요해요. 딱 그 말을 한 번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분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왈컥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해 줬구나. 이 아이에게 아빠가 내가 진짜 이제 아빠가 되었구나. 필요한 것을 말하고 하는구나 라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고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게 물어봐. 나한테 제발 달라고 해봐. 내가 네 아빠란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의무는 아닌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빠에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얘기하는 자식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제 자식은요. 다 달라고 하고 무조건 아빠가 갖고 있으면 다 지 거고. 근데 이게 자식된 돌이 정말 갓난 아기 때만 물론 그러겠지만 저는 이 순수함으로 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대화 걸고 얼마나 좋은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법칙이나 공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라는 기도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잘 묵상해 보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언가 얻는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믿으라라고 마음껏 구하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지난번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고 허락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사실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저는 허락이라고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내게 기도해봤자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얼마나 놀라운 허락의 말씀입니까? 무언가 줄 때 서류상 무언가 청구할 때처럼 그대로 주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도 엄밀히 말하면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가 구해서 얻은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주신 게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받은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하는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이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들을 정말 적기 시작하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요,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정말 복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말하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 믿어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그 속성을 공부하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게 되면요,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관계가요, 멈춰지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정립은요, 부모가 물론 잘해야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정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허락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 주시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기독도라는 그 주인공에게 너 천성 가는데 이거 하나만 꼭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손에 꽉 쥐어주셨는데 기독도가 딱 주머니에 넣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볼론이라는 마귀대장을 만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 지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길이 꽉 막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신 열쇠가 떠올라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감옥의 자물쇠를 이렇게 탁 열고 넣고 돌려봤는데 감옥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을 나오게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삶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열쇠를요 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있는 열쇠를 사흘이 지나서야 꺼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흘, 나흘 계속 지나도 꺼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열쇠를 꺼내지 않고 거기 우리 위기 가운데 그 열쇠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모습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죠.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방금 두 가지가 다 나왔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딸이요 잘못된 것을 달라고 할 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것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밤 11시에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주지 않거든요. 뭐 주시는 분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못 주겠더라고요. 밤 11시에 먹이면요 온몸에 다 바를 텐데 샤워를 다시 해야 되고 양치도 다시 해야 되고, 저도 잠 못 자고 걔도 잠 못 자고, 분명히 배 아프다고 새벽에 깰 거고, 그러면 이불에다 쉬할 거고, 이불에 쉬하면 다시 이불 빨래를 해야 되고, 걔를 샤워를 또 시켜야 되고, 제가 새벽에 예배 때도 막 계속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해결 생각이 되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잘못 구하는 거,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정말 안 좋게 될 결과가 보인다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욕적인 기도는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겠지요. 이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더 바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좀 곤란하게 하는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쉬지 못하게 하는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올까 보면 이사야서 62장에 나와요.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설명할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겠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은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제 회복이 예언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여 줄 거고 은혜를 회복시켜 줄 거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거라라는 말씀은요 정말 황홀할 만큼 감사한 말씀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 회복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대체 어느 때입니까? 저 코로나 시대에 여기에 있진 않았지만 대전에서 목회할 때요 청년들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작년도 담당했지만 청년부가 완전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청년부가 정말 처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청년부가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청년부 예배를 따로 하겠습니다. 안 나오니까 뭐 인원 때문에 안 나온다, 거리 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청년부를 따로 해서 아예 예배를 따로 드리면 그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목사님이 또 2시 예배 그럼 너희가 청년부가 해라. 그래서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만들고 거리 두기를 다 해가지고 멀리 앉으면 된다. 청년들아 나와라. 니네 인스타 SNS 사진 보면 다 지들끼리 놀면서 교회는 왜 안 나오냐. 여행은 그렇게 열심히 다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오냐. 막 그렇게 혼내가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죠. 그 회복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심판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 회복을 명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절에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쉬지 않겠다, 나를 위해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헵시바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헵시바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제 뱃속에 있는 딸의 태명이 기쁨인데, 아 정말 헵시바라고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혼났어요. 최헵시바가 뭡니까? 최헵시바가 뭐냐고. 그런데 그런 헵시바라는 뜻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헵시바라는 게 시온이라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시온을 지칭하는 뭐 그런 몇 가칭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널 기쁨이라, 우리 딸 태명이 기쁨인데 너무 이름이 같지 않아? 그래서 이러다가 시온이라고 이름 짓겠다고, 온자 돌림이거든요, 딸들이.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원래 쉬지 않으시죠. 근데 나를 위해 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다시 레마로 다가올 때는요 너무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당부하세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파수꾼인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하세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달라니까요 라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6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라고 얘기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는 그 약속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바로 파수꾼.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성벽 위에 파수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밤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에 밤새 내내 맨날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서울 오기 직전에 제가 아기 때 어머니가 뱃속에부터 다니던 교회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 말을 해주셨어요. 네 엄마는 독한 사람이야. 뱃속에 너 품고 맨날 밤새 기도했어.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어. 그러면서 그런 존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하겠죠. 그 기도 아니었으면 얼마나 나쁜 생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쉬지 않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이제 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제가 요즘 조금 피곤한데 그 이유는 우리 둘째 때문이에요. 항상 피곤한 건 둘째 때문이에요. 얼마나 입이 쉬지 않는지 몰라요.
저희 집 근처 사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알 거예요. 요즘엔 더워서 창문을 다 열고 살잖아요. 울어도 다 들리고 내려가도 다 들리고 올라가도 다 들리고 주차장에 도착해도 우리 딸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저희 집 밑에 층에 이현우 목사님 사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막 아침 6시 반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일어났다고 자기.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느낌이구나. 우리 둘째가 제잘제잘 잘 때도요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자면 얼마. 첫째는요 눕자마자 잠들어. 저 닮아가지고 저는 진짜 누우면 10초 만에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둘째는요 누워서 1시간 내내 떠들어요. 어떻게 1시간 떠들다 잠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10분만 줄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누워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다가 아빠 귀를 잡아 당겼다가 아빠 위에 누웠다가 아빠 막 배에다가 배를 올렸다 자기 머리에 올렸다 다리 올렸다가 막 굴렀다가 아주 그냥 말했다가 노래 불렀다가 찬양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갑자기 뭐 여기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둘째 딸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딸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1절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겠다. 그리고 4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라 라고 그렇게까지 귀찮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 드렸던 게 뭐냐, 내가 정말 무엇을 청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좀 더 우리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 시끄러운 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또 허락하실까?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얼마 동안 안 나왔던 분이 교회 나오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을 꿈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욕적으로 지쳤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많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좀 섭섭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것 같고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목자분들에게 특별히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선교회장님들, 정말 많은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힘이 쭉 빠지고 갑자기 기도할 때 졸음이 오고 한숨이 쉬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자꾸 결과,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신실한 목사님들이 내일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 코칭 훈련을 받잖아요. 그분들이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정말 어쩔 때는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내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들 계셔서, 사모님들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을 통하여서 서울 대부흥의 씨앗이 다시 숨겨지기 위해서 우리 맥주 감사 줄 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건강검진이라도 해드리고 정말 조그만 것이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단독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90%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통수를 잘 때려요. 배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앞에서는 잘할게요, 잘 나올게요 하고 뒤에서 돌아서면 안 나오고,
우리도 청소년기 앞에서 선생님한테 잘하고 뒤에선 욕하고 그랬잖아요. 다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러신 거 알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할 때 은혜로 CTS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무너져가는 청소년 사역을 왜 뛰어드셨냐고.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고 우리가 안 세워준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왜 무너져가는 사역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청소년 사역하면 돌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때 우리가 세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열매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주셨고 너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 할 때, 기도할 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달려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저는 제가 신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목사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요셉이 먼저 보냄 받은 자잖아요. 나중에 다 고난 다 끝나고 하는 요셉의 성숙한 고백이 뭐예요? 제가 먼저 보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영혼들 제가 조금 돌아보면 그 동네에 유일하게 양아치가 없었던, 정말 일진이라고 하는 게, 양아치였지만 물론 일진이라는 게 없었던 유일한 학년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일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일진이라고 하면 막 뭐가 만들어지고 돈 뜯고 막 그러는데, 걔네 학년만 그게 없었어요. 그 학년 하나만. 물론 그 학년들의 아이들이 많이 뒤통수 치고 도망갔다가 술 마시고 사고도 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나쁜 짓 정말 많이 안 했어요. 그 정도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할 정도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감사거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거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하는 기도, 그것은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지속될 수 있어요.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뽑으려고 해도 정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기도의 불길이, 정말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주에 이제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자리 안 나오니까 안 된다. 이유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오고, 또 죄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내 마음에 있어서 기도의 입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제가 첫째 날 마지막에 비유 드렸던 비유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맡았을 때 할아버지가 잠들었어요. 그 잠들었을 때 그 갓난 아이가 할아버지가 있나 하고 와서 얼굴을 계속 비볐다가 가고, 할아버지가 있나 얼굴 비볐다가 가서 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비비는 기도하자, 하나님께 자주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갓난아이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해줄 때 얼마나 이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둘째 주에는 기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도가 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것,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의 신앙의 정말 처음일 때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무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 잘 쓸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부른 거야.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하나님의 허락이 나에게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나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대로 기도했다면 이제 행동도 하라라고 권면드렸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기도하지 말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해라, 믿음으로 걷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 홍에다 꽂아라 라고 호되게 혼내시는 모습도 나누었죠. 세 번째, 지난주 세 번째 주에 뭐 어떤 내용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온에어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기도하자. 모든 종류로 기도하자. All kinds of prayer.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기도, 어떤 기도든 상관없다. 침묵 기도, 뭐 시끄러운 기도, 어떤 기도도 상관없다.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 거, 기도, 천주교는 기도문을 쓰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좋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방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자라고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또한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며 한계를 해제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드렸던 그 장소가 원래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끝이다. 어느 장소에든 한계를 지정하지 마라. 기도에 대해서 내 한계를 자꾸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쓰나미를 조심하자. 불안감, 불평들이 타고 오면 그 영적인 불안감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그 불평불만의 세력들이 나타나면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조심하자라고 했어요.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이 시편 42편에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 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에 우리 그 시편의 저자가 그때 어느 때까지 제가 이 소리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네가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했어요. 물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질문,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람들이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말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강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라 말씀 나누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둘째 달처럼 제잘 하나님께 제잘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그것 붙잡고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손으로 기도하고 쓰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느 장소에서 모든 기도로 모든 간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되담으면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나되게 해달라고 주인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의 장소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기에 쉬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기 위해, 정말 100% 출석을 위해 회복을 명하기 위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제잘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그 사명 주셨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 정말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얼굴에 손을 대고 얼굴을 비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비며 하나님의 성전에 내 엉덩이를 비비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그 허락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입술에 말하는 그대로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 이름을 보내실 그 예수의 이름을 보내실 성령으로 행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 또 전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도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에 대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도 쉬지 않는 놀라운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계속 비볐던 그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비비며
계속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의 모든 종류의 아버지의 기도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음성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총출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회복을 명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맥추감사주의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다시 달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 영혼에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그 영혼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을 명하였던 그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기도를 결단한 모든 원속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